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찌하여 참 지극히도 못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근데 그 은혜에, 그 마음에, 그 감사에 부응하지 못한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함으로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고,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함으로 아버지 심장을 찢어놓고,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함으로 예수 것을 다시 한번 못 받고, 이러한 꼬라지로 정령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결단코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제발 좀 소생되어서 육의 사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육을 누르고 육을 꺾고 육을 짓밟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돌을 몇 개나 의문이죠. 돌을 몇 개나 놓았나 이 소리죠. 우리는 국가에서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한테 메시지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으면 개벽 났을 거래. 아니,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음성이야. 대부분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에 그래 음성이고 또 주님이 아니라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구제비로 행동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조심할 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 나가지도 말라 하잖아. 만나지도 말라 하잖아.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 안에 들어가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 거듭나라고 그랬잖아.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 몸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밑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고,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나 본당을 올라오나 뭔 상관 있나? 어찌 그렇게 정부의 말은 그렇게 순종을 잘하나? 내가 순종 안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나? 저도 순종해요. 정부에 이치가 닿는 말에 순종을 해.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앞에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덕을 끼쳤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오늘 보여주신 게, 초대교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에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핍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잖아.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종을 잘해서 밑에 있으면서도 위에 올라오지를 않나? 여러분들은 시키기로 할 것 같으면 교회 문 닫아야지.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주는 줄 모르나? 그것도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 건설되는 것을 싫어하고 사단은 회방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 나라는 결단코 주님께서 손잡고 일할 사람이 없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옆에서 정부에서 뭐라 하더라도 음성으로 나왔으니 밑에서 들이나 위에서 올라오나 어찌 그렇게 순종을 잘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개벽나게 순종을 해서 봐.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의 서글픔은 안 보이시나?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순교를 하노?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그렇다고 여기 양성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우리 검사 다 받았잖아. 정부에서는 딱 기독교인들이 예배 안 드렸으면 딱 좋아. 교회가 무너졌으면 딱 좋아. 저것들 꼬라지도 보기 싫어 보이는 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도 제가 사죄를 해요. 내가 덕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도록 당부하고 그토록 얘기를 했거늘. 오늘 정신 차리세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신 차려. 여러분들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교회를 이꾸라지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띨띨하면 코로나가 걸려. 물론 걸릴 수 있지. 오늘 돌을 몇 개나 놓았나? 돌을 몇 개나?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7장 5절을 봐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이 지표점이 되어 우리를 지배했지만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나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여 갈기갈기 찢기셨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뭐요? 창조주를 죽인 장본인으로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정욕이 우리 지체를 역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뜻이야. 우리는 신약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가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셨어요. 감히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대가를 주고 지불했어요. 근데 도대체가 우리는 뭘 했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죽였다니까요. 오늘 저도 좀 쓴뿌리 좀 내봅시다. 손 예수 믿는 것들 겉다르고 쏙다르고 역겨워 죽겠어 진짜로. 저서부터 어떻게 겉다르고 쏙다르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은 다 하고 육은 살아서 뻗떡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 더럽고 취약한 육성의 그 죄성 때문에 죽었는데 어째 그렇게 육은 살아서 뻗떡거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이 개 같은 새끼들 진짜로. 왜? 내가 너무 심한 말 했나? 지금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백성의 회초리를 드는 거야. 특히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래.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뭐를 했어 2년 동안에. 코로나 터진 지가 2년이요. 무릎을 꿇어서 사죄를 하고, 왜? 우리 창조주의, 우리 하나님의 울부짖음이잖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하나님은 다 사랑하잖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근데 그 자식 새끼들한테 징계를 주는데 어찌 아버지 마음에 심장이 편하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어찌 그렇게 육에서 뻗어떡거리고 아주 안 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통회를 하고 자복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 그 말씀 가운데 옆에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긴다면 이 코로나 없어져!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재성을 지배를 한다면 절대 코로나가 우리한테 침범을 못해요. 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만들려고 해서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변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변했다면 왜 코로나를 우리가 지배를 못하고 왜 코로나에 끌려다녀? 그 뜰뜰한 것들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지. 아니 세상에 다른 데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 안에서 말이요. 우리 교회 식구 안에서 띨띨한 것들만.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모세로 통해서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지만 그거는 바라보는 입장이었잖아.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죄가 얼마나 가중한가를 무거운가를 예수님이 딱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창조주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갈기갈기 찢기면서 당신 새끼들로 통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근데 우리는 뭔 짓을 했냐고 지금. 예수 믿는 것들 나쁜 인간들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빠 이 더러운 인간들이 진짜로. 겉다르고 썩다르고 겉은 거룩하게 포장을 하고 예배당 다닌다고 구원받는 줄 착각 속에 있고 행실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같은 인간들. 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의 열매만 맺어. 율법의 빛에 보니 하나도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뭐 진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육이잖아요. 그 육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진리, 말씀의 진리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지배를 해. 하나님이.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항상 타인 중심이게 만들어. 내 입장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즉 말씀만 갖고 있으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시대와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창조주로 죽인 장본인이야. 창조주가 왜 죽었어? 쪼잔한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죽었냐고.
그분의 죽으심을 심장에다 새기면, 고마움으로, 사무침으로, 죄스러움으로 심장에다 새기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꺾어졌어야 되잖아. 사회에나 모든 주위의 이웃들한테 덕을 끼쳤어야 되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 음성 받은 사람들 예배드렸다고 뭐라 그냥 나 잡아가라고 그래. 나를 제발 나도 재단에 안 서고 싶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위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도 잘 듣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행동이 덕이 되게 했으면 코로나가 왜 왔고, 코로나는 결단코 우리가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면 다니지 말고, 덕을 끼치라면 덕을 끼치고. 오늘 여기에서 얽매였던 것이 나옵니다. 6절에. 이 얽매였던 것이 곧 무엇이냐? 누가복음 12장을 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로나로 빙자하여 하나님 앞에 순교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겠나 이게? 맨날 정부의 말만 듣는다고. 정부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다 검사 맡아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여기 지금 거의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자 장로님들 3분만이라도 올라와서 앞에서 교동문이라도 읽어주지. 세상에 정부의 말은 그렇게도 순종을 잘하냐? 교회 몸담고 밑에 있으면서 따져도 내가 따져. 정부에다가. 이거는 왜? 음성으로 다 받았으니까. 문디 같은 인간들. 어휴, 진짜 내가 설교를 못하겠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지금 얽매였던 걸 얘기하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그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 여러분들의 속성이 즉 오로지 육의 거 쌓아놓고 어찌하면 더 행복하게 누리고 살까? 그 본질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은 무시하고 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99.9%야. 뭐 좀 쌓아놓을까? 뭐 좀 숨겨둘까? 요걸 쌓아놔서 먼 훗날에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지, 이거 해서 어떻게 돈 벌어야지, 이거 해서 어떻게 인정받아야지, 이거 해서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지.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의의 본질에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본질 안에 마음을 두라는 거지.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 속에서.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제는 육신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매일 고민이 육의 것 같고, 감추려고 쌓아두려고,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달라할까봐, 거기에 고민이네. 이제 고민이.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제 쌓아둘 방법론만 찾고 있어. 이제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리라. 이 목적으로 우리가 매일 유괴껏 이것 쌓으려고 이것 이루려고 하나님 찾지 않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 변하지. 그러니 안 변해. 크리스찬이라면 향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에. 우리가 이 목적으로 살고 있네. 이 목적으로 살고 있으니 뭔 성령님께서 터치를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뭐가 임하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게도 되겠느냐. 여기에서 20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찌 되리리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어찌할 것이야? 너 어찌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부자나 우리의 영혼이나 다 아버지 거래. 본질이 다 아버지 거래. 네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네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처럼 내 육을 위해서 얼마나 쌓아놓고 살고 싶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싶고 그 목적으로 육신의 마음과 초점을 거기다 두고 사냐고. 육만 위해서. 네 영혼 분명히 그거 네 거 아니거든. 내 거거든. 네가 네 육을 위해서만 살면 그 영혼 내가 도로 찾아. 근데 그 영혼을 도로 찾되 오늘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밤에 찾는데 밤에 찾는다는 것은 너는 결단하고 육을 위해서 살지만 그 육을 위해서 사는 너는 밤은 어둠을 말하는데 환란이 올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그 환란이 올 거다. 분명히 환란이 온대.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두운 밤이 오는데. 하나님은 빛입니다. 사랑은 빛이고, 근데 그 빛이 우리를 비추지 못한 밤을 비유를 든 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 밤이 올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오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미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목회하고 17년 동안 외쳤어요. 그렇게 육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본질을 하늘에 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땅에 돈을 벌어도 목적이 주님 기쁘시기 위해서 내 이웃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으라고. 내 내후 대책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손잡고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돈도 벌고. 그러면 왜 코로나가 와? 오늘 밤에 내 영혼 결단코 우리는 내 자신의 육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밤이 옵니다. 어둠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근데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들었지만 우리는 내 영혼이 결단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버지 것으로 살아야 돼. 아버지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것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어찌하여 몸을 더럽히고 생각을 더럽히고 음란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마음을 뺏기고 주님이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하는데 어찌 그래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를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 사랑하라는 권한만 줬지 누구든지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럴 권한을 안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인류가 남은 꼬울이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을 맛이야지 요즘에. 교회가 더 나라에 덕을 끼쳐야 될 판국에 이게 뭔 짓인가? 양문교회가 도대체 이게 뭔 짓인가? 남은 도성에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게 뭔 짓인가 이게? 내가 죽음에라도 들어가고 싶어 지금. 죄스러워서. 남현 시민들한테 다 미안해 죽겠어. 음성으로 받은 사람들이 집구석에만 들어앉았다고 개벽나나? 21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나한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결단코 부요치 못한 자래요. 부요한 자가 아니라 부요치 못하다. 그 사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이어질까? 여기에서 이 땅에서 돈을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수북수북 쌓아놓고 살아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옆에 이웃을 위해서 환난과 그 공고함을, 그 고통을, 이웃의 고통을 짊어진 자를 궁핍이라 표현할 것 같으면 그런 자가 결단코 부유한 자래. 뭔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내 고생으로 환난당하는 것이 환난이라고 하겠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내 가정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내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건설하는 자가 환난을 당해. 환난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그 나라와 거르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결단코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잘난 건 없지만 여지껏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노후 대책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하고 살은 적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나한테 부추 주신 영혼들, 나한테 손 벌리는 그 영혼들 욕구불만 채워주고 싶어서 돈을 벌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궁핍한 가운데 남들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속에 사는 그것을 육신으로 볼 때는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부유한 자였대.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삶도, 물질도, 건강도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라 인정을 받은 그 자가 내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락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그걸 쌓아놨다 할지라도 세상 것을 하나님의 부유한 자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예배입니다. 21년도. 근데 이 마지막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것이야? 이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건물 밑에 있으면서 예배도 드리러 안 오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어지간히 또 좋겠다. 어? 여기는 다 음성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크게 번지지 아니하고 단 몇 사람 조그만하게 그 역사 그 자체도 감사해.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로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매를 주님의 심장이 찢어지는데 여러분들 심장 찢으세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심장을 찢고 더 사회에 덕을 끼쳐. 이게 뭔 짓이요 이게. 온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이거 없어져. 이거 없어진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더하면 더했지 들어지도 않은 기독교인들이 어이 더러운 인간들. 어이. 로마서 7장 18절을 봐요. 아까 봤던 로마서를 다시 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성령에 온전히 기름 붓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긴 했지만 은사로서 터치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오늘 새벽에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 육의 사람을 꺾어버려요. 온전히 임하면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저기에다가 휴지 하나를 던져도 음성이 들려요. 휴지통이 안 들어가고 옆에 떨어져서도 너 주워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이게 하나님이야. 죄를 용납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사도 바울이 다혈질이야. 혈기가 많아. 저는 다혈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개 같은 인간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왜? 개는 이방인을 표현해. 수르보니게 여인에서 개는 이방인이잖아. 왜 이방인 같은 행동을 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면서 다 의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욕을 해도 성경적으로 해.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말합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건져낼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성령님이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이는. 진리 속에 들어가 보라고. 거듭나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에 처절하게 깨져보라고. 그러면 왜 코로나가 오냐고. 왜 코로나를 못 다스리고 왜 코로나한테 코로나가 붙어버리냐고. 어휴 쪼잔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특히 우리 양몬교회 식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야. 여기는 아무나 안 와. 영도육도 세상에 덕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즉 부대로 보여줘. 수없이 군사로 보여준다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근데 군사될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2년 동안 코로나 터졌을 때에 얼마나 애통했노. 2년 동안 코로나 터졌을 때에 이 코로나로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그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찢었다면 그 사람한테는 절대 코로나가 아니면 돼. 주님께서 나한테 어저께 그저께 보여줬어. 왔는갑다. 당회장님께서 이 코로나는 믿는 우리 탓이다.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사회에 덕을 끼치자. 다니지 말고 수없이 무릎을 꿇고 내 탓으로 돌리고 정부가 온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은 게 우리 탓이다고 그렇게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척은도 안 하고 어이 나쁜 인간들. 어떻게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만 아까 어리석인 부자처럼 그런 목적으로만 살고 있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냐? 오늘 까놓고 좀 얘기 좀 해보자 좀.
주님의 슬픔이 왜 안 보여? 예수님의 슬픔이.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제단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다른 교회도 성령이 임한 줄을 알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제 몸으로 통해서 다 해. 사단을 뿌리 작업하고 병이 뚝뚝 떨어지고 사람이 거듭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 예전 삶보다 더 후퇴하는 가정이 누가 있어? 다 나아졌고 건강도 다 나아졌고 가정이 불화했던 가정도 다 평화를 이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데 모퉁이 돌은 아무나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퉁이 돌은 결단코 각이 더 져야 돼. 정사각형으로 모퉁이 돌을 삼을 수도 없어요. 정사각형으로 모퉁이 돌을 삼을 것 같으면 저도 건축을 꽤나 한 사람이야. 근데 이 담을 쌓았을 때에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나가가지고 마을이 형성이 안 돼요. 동서남북으로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거지. 근데 그 모퉁이 돌은 결단코 뭐냐? 기역자, 니은으로, 기역자로, 니은으로 꺾이게끔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오로지 주님의 지경을 넓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모퉁이 돌이라면 즉 기역자로 꺾여야 되면 그 모퉁이 돌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정사각형이라서 모퉁이 돌이 나옵니까? 기역자로 꺾입니까? 거기에서? 안 꺾여집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듯이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문영혼들을 다스릴 그 사람은 더 강하게 주님께서 징계로 모난 부분을 따듬어요. 징으로 따듬지 뭘로 따듬든지 간에 따듬어서 그 모난 부분을 옆에 이웃과 붙도록 만들어. 옆에 돌이 이웃이야. 근데 옆에 돌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 옆에 돌하고 붙어야 될 그것이 삼각형이면 어떻게 붙을 것이요 옆에 하고. 뭔 말인지 아세요? 삼각형하고 민자하고 못 붙습니다. 결단코 이것이 반듯하면 이 붙는 요것도 반듯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로서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모진 환경 속에서 연단을 겪으셨고 고난을 겪으셨고 살을 오리는 뼈를 다 갉아 마시는 그 고통으로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더 따듬어지신 거야. 더 핍박을 당하셨고 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따듬어지기 위해서 면이 처지기 위해서. 내가 모퉁이 돌로 붙어서 즉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돌이 된다 치자 이 모난 부분이 따듬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이웃하고 모퉁이 돌 옆에서 내가 붙어 있겠냐고.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타원형이고 넉비공처럼 타원형이고 삼각형처럼 뾰족뾰족하고 근데 그게 담이 형성이 되나? 담이 아름답게 싸져요? 담이 싸져요? 안 싸져요? 못 싸져요. 하물며 창조주는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내 입장선에서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왔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본질의 죄인이면서 어찌하여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마음을 못 맞춰.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에 모퉁이 돌이 얼마나 되어서 내 옆에 어떤 영혼이 또 붙어 있습니까? 내가 모나서 타인이 내 곁에 내 곁에 오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 내가 모나면 옆에 것이 붙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 얼마나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몇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이 참 돌이야.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사각형의 돌이 되므로 모퉁이 돌에 붙어서 기억 니은으로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면 처리가 여러 군데가 됐지만 우리는 사각형만 돼도 돼. 그럼 도대체가 얼마나 깎여져서 따듬어져서 내가 돌 역할을 담당 역할을 했냐고. 예수님 옆에 붙었냐고. 결단코 내 옆에 영혼하고 내가 붙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 옆에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된 지가 2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 하나님의 그 애통함에 이 가슴 찢어지는 이 사건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나? 어제도 이 말씀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은 코로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다스리는 자는 별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꺾어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사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깨트리기 위해서 코로나를 준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자는 코로나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이 고통에서 벗어진다고요. 왜 그렇게 덕을 못 끼치나? 예수님한테 이 꼬라지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면할 것이오? 성경의 구약시대에서도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가재가 개편이라고 끼리끼리 놀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사람으로 타고 들어와. 영적인 것은 영의 사람으로 타고 들어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 차려. 우리 양문교회에 이번에 코로나 잘 터졌어요. 정말로 잘 터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자신들이 얼마나 세상적이었는지 육신적이었는지 마귀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니 너무너무 잘 터졌어.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중보로 아버지 심장을 다스리게, 아버지 심장을 만져주고 아버지가 기쁨을 얻고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가?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준 그 징벌이 나한테도 똑같이 동일하게 미칠 수 있어요. 이 코로나는 죄로 말미암아 준 징벌입니다. 우리는 안 변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강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길 수가 있겠지. 근데 천만에 자부심을 느끼지 마세요. 왜? 우리는 세상 교회에서부터 보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아버지의 속성을 수천 번 수만 번 더 들었으니까. 그러고도 안 변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책망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잘 터졌어 이번에 코로나. 정신 차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정부의 남은 꼴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덕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아버지 심장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마세요. 부유치 못한 자가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는 결단코 육을 위해서 사는 자, 너를 위해서 사는 자는 부유치 않는 자래요. 우리는 부유한 자가 돼야지 부유치 않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사회에 덕을 끼칠 거요?
이 목적으로 올해도 살았다면 내년에는 바꿔요. 이 목적이 남을 위해서 사는 목적. 제가 식사 기도를 해도 사랑의 예수님, 보잘것없는 이 딸에게 이렇게 귀한 것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물질 체험으로 영육간의 강건함 받아 주님 섬기는데 최선을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님 저의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하시고 매 자비 속에서 타인의 입장을 먼저 내 심장에 양식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식사 기도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야. 이물질 체험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 주님 섬기는데, 주님 나라가 건설하는데 이 육신이 제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 그 뜻대로 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육신적인 정욕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 안 변하노? 이제는 변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그 찢어지는 애통함과 주님의 그 간절한 통회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개새끼들이라고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방인들만 또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덕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개새끼들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덕이 되어 끼쳐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결단코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 더럽고 착한 썩어질 것에 그렇게 얽매이고 내 육신덩어리, 내 육신덩어리로 말미암아 나하고 사단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데 그 육신덩어리에게 그렇게 얽매여서 산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여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각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그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영혼이 소생되는 그 역사 속에 주님의 종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줬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디신 심장으로 말미암아 저의 영혼들이 기억되고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취약하고 인간 냄새, 쓰레기 냄새나는 그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끝까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배에 손이 갑니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 제거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육신에 얽매였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내려놓을지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그 역사를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육신에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메시지. 오늘 말씀은 방앗간에서 도전 과정에 알곡과 쭉정이 이물질을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십자가 꼭대기에서 한 사람이 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황폐하여진 그런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에 그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풀을 심고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성경책 한 장 한 장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와서 우리 양문교의 지붕을 덮고 또 층층별로 다 그 성경책 한 장 한 장으로 덮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에는 큰 두루마리 성경에 우리 양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씩 싸가지고 그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메시지가 방앗간에서 도정하는 거, 쌀을 방앗간에서 도정을 하는데 거기에 껍질이 벗기지지 아니하고 깐복이 새카맣고 다른 거 그거를 추려낸다. 거룩한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쭉정이들을 골라낸다. 쭉정이들 보잘것없고 아니다 하는 것들을 드러낸다. 그래서 흰 쌀은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도전 과정에서 잘못된 껍질 뒤집어 나오고 깐북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모든 동역자들이 정결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꼭대기에 십자가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황폐한 곳에 너무너무 황폐해서 풀 한 폭이 없더라는 거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꼭대기에서 바라본다 이 뜻은 십자가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 그 은혜로 들여다보니 그 은혜에 젖어들어서 이 세상에 그렇게도 황폐하더라. 이 세상에 그렇게 그 은혜 속에 젖었던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니 오늘 개새끼라는 말이 나오지. 어이, 인간들. 그 황폐한 숲에 이제는 생기를 돋도록 주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잘 터졌어 이번에. 그리고는 다음에 성경책 한 장 한 장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경책 한 장 한 장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문께를 온전히 덮더라. 너희들은 달라야 돼. 너희는 달라야 된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너희는 왜 달라야 되냐? 예수님의 희생과 내 딸의 희생이 있어. 너희가 살기까지는. 그러니 너희는 달라야 돼. 내 딸을 희생시켜서 그 어렸을 때부터 타인만 위해서 살게 한 내 딸로 통해서 사단의 고속고리가 없어서 사단을 머리채 밟아버리는 내 딸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내가 내 딸을 그 모진 고통을 겪게 만들었어. 근데 너희가 그걸 그렇게 싸구리처럼 받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는 하늘에서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싸서 불로 태워버린대요. 이제 개벽 나겠지. 오 목사님 사건부터 터지고 여러분들의 이 각자 사건이 터졌으니 이제 개벽 날 거야 아마 양문교회가. 일어난 기회가 플러스가 되어서 더욱더 주위의 환경에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은고을에 우리가 남은고을에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지원하고 또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 줬나. 이게 뭔 꼬라지야 이게. 드러내는 것만 다가 아니야.